어두운 구덩이 바닥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동그랗고 멀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7살, 꿈 많던 소년 요셉은 그날 자기 피를 나눈 형들의 손에 의해 이 깊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고운 옷은 찢겨졌고 소년의 울음소리는 광야의 바람에 묻혔습니다. 형들은 그 울음을 들으며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소년에게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속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오랜 세월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라헬이 마침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유독 아꼈습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주지 않은 채색 옷,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히 맞춘 명품 옷 한 벌을 요셉에게만 입혀주었습니다. 형들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하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을 정도로 쌓이고 쌓인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에게 절을 하더라. 한 번도 모자라 또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 말을 들은 형들의 속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지요. 아버지도 꾸짖었습니다. 내 어미와 내가 정말 내 앞에 절을 하게 된다는 말이냐?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알았을 겁니다.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형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은 아무 의심 없이 길을 나섭니다.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본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큰형 르우벤의 만류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17살 소년이 구덩이 바닥에서 올려다본 하늘, 자기를 내려다보며 빵을 먹는 형들의 얼굴. 성경에는 이때 요셉이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형들이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은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울음을 무시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은 은 20에 팔려갑니다. 은 20.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에 의해 노예의 값으로 팔려간 소년.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 땅으로 끌려갑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문장 하나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구덩이에 버려질 때도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고 결국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맡는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드디어 인생이 풀리나 싶었을 그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했고 요셉의 옷을 붙잡아 증거로 삼아 오히려 요셉을 모함합니다. 또다시 옷이 벗겨졌습니다.
구덩이에서 채색 옷이 찢겨졌듯이 이번에도 옷이 그에게서 벗겨진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이집트 왕의 감옥에 17에 팔려와서 성실히 살았더니 감옥이라니.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라니.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속마음을 직접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수 없어 근심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한마디 속에 요셉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정확히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안에 복직될 것을 알려주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말하여 나를 이 집에서 꺼내 주십시오. 3일 뒤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복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 한 줄이 얼마나 잔인한 문장인지요. 유일한 희망이었을 그 약속이 잊혀버린 겁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만 2년, 730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전히 감옥이었을 그날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살진 소 7마리를 마른 소 7마리가 삼키는 꿈. 좋은 이삭 7개를 마른 이삭 7개가 삼키는 꿈. 이집트의 어떤 술사도 어떤 박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냅니다.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이 급히 불려나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이집트 최고 권력자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꿈을 해석한다 들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감옥에서 막 나온 노예 신분의 청년이 왕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첫마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이 13년의 광야가 만들어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며 지혜로운 자를 세워 풍년의 곡식을 저장하라고 조언합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 반지를 빼어주며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17의 구덩이에 던져진 소년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왕 앞으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굶주렸지만 이집트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굶주린 10명의 사내가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이집트 총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겁니다.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이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울었더라.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종들을 물리친 뒤 형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며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은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13년의 모든 고난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형들의 배신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도, 잊혀진 약속도, 감옥에 기나긴 밤들도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었다. 요셉은 고난의 의미를 고난이 끝난 뒤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고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약 3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혹시 지금 구덩이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돌아온 것이 배신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만들고 계십니다. 구덩이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옥의 밤에도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덩이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이야기에서는 목동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러나 골리앗보다 더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